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수요일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권세와 조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특별한 주제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의 주제들이 거의 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잖아요. 여러분,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영과 육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은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같이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육이 영을 이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이 육을 이끄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육체를 이끄는 삶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제가 늘 그렇게 강조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살고 있는 것은 이 땅이잖아요. 그죠? 이 땅. 그래서 이 땅은 이 땅의 운영의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인 것은 영의 법, 즉 하나님의 법이 있는 반면에 이 세상은 세상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법도 동일하게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부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거스틴, 뭐 아우구스투누스라고 말하는데 명상록을 쓰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 때부터 두 도성론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 원리가 있었습니다. 뭐냐? 온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천상의 도성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세상의 도성 혹은 속세의 도성, 지상 도성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즉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도성에도 속했지만 이 세상에도 우리가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즉 속세, 이 세상의 도성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의 법, 우리 같은 뭐예요? 우리나라 뭐 국민들로 지켜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헌법이잖아요. 그죠? 이 헌법을 인정하고 잘 지키고 준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법이 왜 존재합니까? 법은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서로 갈등할 수 있고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혼자 독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요? 또 어떻게 보면 과다한 욕심과 탐욕 때문에 어, 법을 어기고 사욕을 쫓아가는 그 존재에 의해서는 법의 기준과 심판을 가지고 그들을 제어시키고 절제시키기만은 요즘 표현하면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국가라는 것이. 그래서 그 기준이 법이거든요. 그 법을 우리가 또 잘 지키는 것도 즉 이 세상의 도성도 인정하고 그 원리와 법칙을 인정하는 것도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주제를 갖고 오늘 1절 보도록 할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각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이 지금이 우리가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성도 교인들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같으면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 권세라는 겁니다.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뭐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은 다른 말로 인정하라는 것의 어떤 심화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권세도 그리고 헌법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요? 교회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법을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치러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헌법이 국법이 기준이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런 세상 권세도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뭐예요? 대통령이 있죠. 그다음에 정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로 뽑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즉 이 세상 권세 정부를 거스리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곧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을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맞잖아요. 이 다스리는 자는 뭐예요? 1절에 있는 위에 있는 자, 즉 세상 권세 권력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에 대하여는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된다. 이게 뭐예요?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죠?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이 악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경목으로 오랜 사역을 했고 지금도 제가 이제 경남 경찰청 이제 지방청에도 늘 이제 들어가고 또 뭐 저희 교회도 오늘 또 밀양서 우리 또 성탄트리 만들고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 신우들 가운데서 경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이나 보면요 딱 들어오고 이야기해 보면 다 알아요. 직감적으로 뭐냐 본인이 법을 어기지 않고 결백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우리 같으면 뭐 경찰서나 법원이나 검찰청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낯설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요 떳떳한 사람들은 당당해요. 근데 뭐 주위에 형사들이나 있잖아 보면 머리 쓰는 게 다 읽혀요. 이게 왜냐하면 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논리를 펴려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바로 캐치가 됩니다. 그래서 다 그럽니다. 결백한 사람들은요 결백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긴 사람들은요 이야기나 그 이제 조사에서 하다 보면 이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럽니다. 너희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않고, 즉 법을 잘 지킨 사람은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을 행하는 것, 즉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법의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4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 아멘. 자, 1절에는 이 세상 권력을 위에 있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3절에는 다스리는 자, 즉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4절에는요, 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죠? 의미가 함축되잖아요. 확장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은 성도가 지켜야 되잖아요. 따라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과 어떤 리더들만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법이 이 세상의 소위 말하는 정부라는 이 기관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공의를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불법을 행하고 공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이 공연히 이 칼은 요즘 표현으로 뭐예요, 여러분? 이게 공권력이라는 겁니다. 이 공권력을 통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를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죠? 제가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지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교회가 주일을 한다고 해서 막 불법을 행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또한 교회와 성도들도 이 세상의 일원으로서 이 세상이 이렇게 공적으로 만든 법을 잘 지키는 그런 법치국가의 하나의 어떤 주인으로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5절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양심을 따라 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그런 인정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교회가 더욱더 법을 잘 지키는 기관과 조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는 이제 세상 권세자들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면 두 번째는 조세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아멘. 조세는 요즘 표현으로 이제 납세죠. 대한민국 국민은 몇 가지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납세는 세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 국가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운영 경비 아닙니까? 그죠? 맨 위에는 이제 대통령부터 그다음에 이제 각 이제 부서에 그죠? 예, 장관, 차관 쭉 내려와 가지고 그죠? 이제 지자체 같으면 뭐 도청, 시청, 군청, 우리 같으면 면사무소 요즘 행정복지센터죠.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가가 하는 그런 국립. 근데 요즘은 사립도 여러분 학교들도 국가의 보조 지원이 있잖아요.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의료도 공공의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공무원이잖아요. 이 공무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우리가 뭐 봉급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도 쌓고 댐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뭐 철도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 위해서는 그런 창출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국민의 의무로서 우리는 이 납세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까는 하나님의 사역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 국가의 권력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런 비슷한 내용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어떤 서기관들 그런 권력자들이 그죠? 그 당시는 이런 로마의 속국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시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세금의 문제 갖고 그죠? 그래서 딴지를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뭐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의 법칙, 교회의 운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맞고, 또한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그 의무인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한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납세임을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이제 세금을 내고, 관세는 뭐요? 이 국가 간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내고, 두려워할 자, 즉 군권력을 행하는 자에게는 또 두려운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이게 뭐냐면 결국은 국가기관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법을 잘 지키고 양심과 또한 그 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면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공권력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인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국가라는 기관도 주셨고 또한 공직, 공무원들도 하나님의 일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인정할 건 인정하고 우리가 의무는 잘 감당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신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고 소금이 그 맛을 짠맛을 내지 않으면 또한 쓸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다도 이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사회인으로서 보다도 적극적으로 보다도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의무를 잘 감당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교회는 교회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와 이 또한 교단의 법도 잘 지키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또한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연말 10시에 우리가 많이 분주한 일이 많지만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신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